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수업 중에 하나가 목회 상담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이제 보통 조별로 이제 발제를 하고 또 토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을 겪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다니는 한 분이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지금 몰랐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고 이게 비치는 제가 자꾸 보여갖고 되게 막 섬뜩섬뜩하네. 지금 순간 나가서 할까 말까 고민해서 그래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일어나고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발제한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발제를 했는데 그 발제는 지금 잘못된 내용이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당신은 발표를 했다. 학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 전에도 무슨 어디 영국의 무슨 논문을 한 편 봤는데 그 논문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다. 막 이러면서 엄청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학회에 나온다고 그러고 어디 뭐 영국 논문에 실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막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표했던 이분이 도대체 당신 그 어디서 봤길래 그러냐. 나는 제대로 된 책을 보고 출처가 분명하다. 어느 학회를 도대체 봤냐. 어느 논문에 그런 게 실렸냐. 이 발제하던 분도 또 발끈해갖고 막 따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발제를 했던 분이 조금 말실수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얼마나 잘 알길래 뭘 학회에 나왔다 그러고 어디 논문에 나왔다 그러냐. 기분 나빴나 봐요. 이 질문하던 사람이. 질문하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학만 전공한 게 아니라 목회 상담학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다. 부전공으로. 복수 전공으로 내가 상담도 같이 한 사람이어서 나는 학회의 일도 잘 알고 논문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은 뭘 공부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정신과 의사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전문의였거든요. 의사로 개업한 지 15년 정도 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상담을 하고 정신과 상담을 하고 지금도 병원을 개원해 갖고 내 이름으로 병원을 오픈하고 있고, 근데 뜻이 있어 갖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에는 오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15년 동안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디 학회에 가서 당신이 말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이 말한 논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출처를 밝혀라. 그러자 이 목회 상담 신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분이 조용해지셨어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교수님이 중재를 하셨어요. 원래 그 전만 해도 이제 뭐 무슨 군, 두산군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의사라고 밝히고 나니까 교수님이 저기 선생님 이렇게 이제 갑자기 호칭이 바뀌시면서 선생님이 조금 진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을 이제 나무라기 시작을 했어요. 잘 모르면은 알고 물어봐야지.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여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고 전문의, 여기는 학생인데 뭐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업 때부터 그분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뭐 저 같아도 아마 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척이라는 단어가 있죠. 잘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멋있는 척. 이 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쓰죠?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 보이고 싶어서 뭔가를 숨기고 과장할 때, 드러낼 때 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가 있죠. 없는데 있는 척할 때가 있는데, 가끔은요 모르는데 정말 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내가 모르지만 숨기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못생겼는데 잘생긴 척하는 친구가 있고 못생겼는데 잘생긴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물어봤어요. 한 친구한테, 아무개야 아침에 교회 올 때 거울 보니? 거울을 본대요. 거울 보면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어? 잘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서 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정말로 내가 그런 줄 알고 안 거라 착각하고 내가 잘생겼다 생각하고 내가 잘 선택했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수많은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뭐 없는데도 있는 거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바라보고 선택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있는지,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 길 끝에는 진짜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거든요. 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 1장 읽었는데 보면은 몇 절이냐, 10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이라고 나와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원래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도 보내고 설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은 글은 정말 잘 쓰는 사람인데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은 너무 힘들고 듣기 힘들고 지루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글씨 그냥 글만 볼 때 너무 좋은데 설교를 하면 이게 힘든데, 반대로 이제 그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가 왔는데 이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해요. 설교를 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즐겁고. 근데 반대로 바울이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의 사도 중에 최고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따라야지, 뭐 이런 파가 나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어땠냐면 이 헬라 철학과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인텔리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던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모여 있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학식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싸우냐면은, 교회가 무슨 공부하는 곳이 돼야 된다, 아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 돼야 된다, 아니면 봉사하는 곳이 돼야 된다,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파가 나뉘어갖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맨날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질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젊은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야기라고 회의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효용성, 합리성, 공정성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도 합리적인가, 공정한가, 이게 받아들일 만하고 이해할 만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올 때도 착하게 살자, 뭐 도둑질하지 말자, 부모님께 공경하자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일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좋은 말이니까, 좋은 교훈이니까 들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또 공정한 공정성을 따져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품꾼 비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날 일꾼을 사갖고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뭐 다 몇 시에 왔건 똑같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9시에 온 사람하고 12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하루 일당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9시에 온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겠죠. 제일 신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5시에 와갖고 1시간이나 2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아간 사람은 너무 기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합리적 사고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주인이 바보 같아요. 차라리 일당을 주더라도 예를 들면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이 있으면 일찍 온 사람 먼저 주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늦게 온 사람 맨 마지막에 남겨놨다가 다 가고 그때 똑같이 10만 원 주면 간 사람은 모르고 남은 사람은 기쁘니까 좋아할 텐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거꾸로 준단 말이에요. 5시에 온 사람 주고 12시에 온 사람 주고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을 맨 마지막에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면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자기가 혼자 계산할 때 한 80만 원 주나? 50만 원 주나?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거꾸로 줬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비유 속에 담아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뭔가 살아간다는 게 행복하고 바르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여기 장영민 부대찌개 뭔 부대찌개 장영민? 네. 거기 가면 그 보셨어요? 그 로봇가 이렇게 부대찌개 들고 오는 거 이렇게 윙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로봇가 커피 내리는데 혹시 보셨어요? 청라에 있던데 청라 AI 커피인가 뭐. 요새는 이제 로봇가 커피를 내리고 로봇가 서빙을 하는 시대가 됐죠.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점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미래가 점점 그렇게 돌아가지만 세상이 살만한가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그렇죠? 공장을 돌리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이 미세먼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요 다 그냥 자연 그대로 뒀을 때 없었던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PT병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살아가실 때는 그냥 개울물을 퍼서 이렇게 드셨죠? 안 그래요? 저도 젊어서 잘은 몰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보리차를 끓여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PT병에 물을 판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었지. 누가 물을 팔아요? 그냥 먹는 거지 물은. 근데 요즘은 PT병에 물을 팝니다. 돈 많은 사람은 삼다수, 백산수 이런 거 먹어요. 저 처음에 왔을 때 백두산이라고 백산수를 딱 갖다 주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일 싼 스파클. 나는 맨날 그걸로 줄 줄 알았더니. 돈 더 많으면 뭐 하죠? 에비앙 먹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더 좋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뛰어가다가 산이고 들이고 목마르면 떠먹어도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그 물 마셔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던 시대와 냉장고에서 PT병에다 물을 담아놨다가 먹는 이 시대, 어느 시대가 더 행복하죠? 요즘은 시냇물 그냥 먹으면 죽어요. 온몸 병균 다 있는데. 그거 아세요? 공기도 팔잖아요. 지리산 공기 캔에 막 팔더라고요. 스위스 공기 뭐 캔에 팔아요. 그래서 막 미세먼지 많고 그러면 그거 닦아갖고 코에다 대는지 입에다 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뭐 들이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팔더라고요. 그리고 막 상쾌해 뭐 이러는데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세대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미세먼지가 없었죠?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편리해지고요 합리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성으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좋다고 계속해서 우리끼리 자위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로봇가 운전을 대신해주고 서빙도 해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물도 PT병에 편하게 들고 다닐 것 같지만 점점 공기가 탁하면 공기를 사서 마시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택들이 바로 진짜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모두가 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어, 이성적으로 판단했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미래도 그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 이 길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어디를 가나 아이들은 아토피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요. 먹는 것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사귀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세상.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편리해졌으니까,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이나 고린도 시대 때나 똑같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여겼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부질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내가 선택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는 원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고린도 시대 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었어요. 무능했어요. 죽음이었고요.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달려 죽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왜 포기해야 돼? 우리가 왜 희생해야 돼? 저 저주의 상징을 왜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만 생각했지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때 당시는 죽음이고 연약함이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죠? 왜 교회에 잘 못 모이죠? 혹시 죽을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은 뭐냐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우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련해 보이죠. 멍청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근데 그들이 바보 같았던 것, 그렇게 똑똑한 척했지만 몰랐던 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남동공단에서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갖고 3명이 죽었어요. 제가 삼국교에 있을 때 있었던 청년이 이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이에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했던 건데,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장례식을 꼭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고다 보니까 아직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부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불에 너무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된대. 그래서 DNA를 검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국계에 있을 때도 27살 된 여자 자매 하나를 장례를 치렀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 우린 모두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죽음은 예고 없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으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 곁에 갈 날이 멀었겠지. 영생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영생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가 내 계획대로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어, 그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선택지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어쩌면 내 차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 수없이 만나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안 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고린도 교회 그때 성도들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십자가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가 지금도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얼마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더라도 이 땅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 하나님 주신 지혜이고,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영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봤을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는 낮아짐의 표현이자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꽤 옛날인데 조계사에서 이 스님들끼리 어마어마한 싸움이 났습니다. 스님들끼리 싸우다가 싸움이 너무 커지니까는 이 깡패들까지 동원해 갖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파로 갈려져서 뭐 전체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서로 갖기 위해서 막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 출동하고 뉴스에도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리더급들 되는 스님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결국 회의를 오랜 시간 하다가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은 총무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제일 대빵 되는 총무원장. 이 양반이 자리를 내어놓고 퇴진을 하면 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의견으로 도출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자, 총무원장 스님이 그만두면은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그 얘기를 꺼낼 거냐? 한마디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갖고 총무원장님을 설득하자.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때 나이 많은 스님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내가 그래도 제일 연장자 같고 이제 살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고 제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원장을 만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낮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지셨고 거기를 따라오라고 하지만 그게 힘들고 어렵고 낮아진다는 것.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는 우리는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 그 길로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갈 때 그럴 때 진짜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편하려고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내려갈 때, 누군가가 희생할 때, 포기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모아서 이 땅에서 보란듯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똑똑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것,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 발로 걸어가서 주님을 고백할 때 그때 그곳에서 능력이 벌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이만큼 벌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구하지만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이죠. 다 잘 되길 원하고 다 부유해지길 원하고 다 힘있길 원하지만 그런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쳐서 떠받들게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환호할 거예요. 매우 놀라겠죠.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대단한 능력인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떠받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부인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그래갖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부서지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래야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십자가를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원하고 바라며 남들보다 희생하는 건 싫고 낮아지는 건 싫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까? 하물며 나에게도 능력이 되지 않는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능력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그들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 하나도 내 인생조차도 내 삶도 내 마음에도 감동이 없는데 무슨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이때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됨을 분명 확인하시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 취업시켜 주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보 같다고 그곳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우리에게 되물을 때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면 잘 되겠지? 잘 하겠지?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건 너무나도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할 거야입니다. 신발을 신어도 자기가 신겠대요. 바지를 입어도 자기가 입겠대요. 잘하면 다행인데 신발을 신으면 꼭 오른쪽 왼쪽을 거꾸로 신어요. 바지를 입으면 앞뒤를 뒤집어서 거꾸로 입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아빠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부르면 다행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건 거꾸로 신은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었는데 나는 잘한다고 내 생각엔 이게 옳다고 여기고 선택하고 옷을 입었더니 뒤집어져 있고 아니 뒤집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 결국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다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게 진짜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걸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 내 마음으로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싸워 나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지.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살면은 바보 같은 것이지. 주일날은 교회 가지만 세상에 나갔을 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 그래야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여기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깨트리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텐데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결국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아무리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았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용서받고 씻김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